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합시다. 좀 맹숭맹숭하네요. 내일이 추석이니까 추석 잘 세세요 인사하시 바랍니다. 추석도 잘 세시고 배탈 나지 마시고 많이 있으면 우리 집 가져오세요. 먹지 못하시면. 자, 오늘 우리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또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여러분 할 일도 없으세요? 아니죠?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참 일본서 이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일본에 잘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잘 알겠지만 심적인 부담과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지요. 피할 것이 아니면 즐기라. 제가 도망가면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지킬 사람도 없지요.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전사님들이 또 이렇게 명절 앞인데 제가 나오라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윤학 전사님, 홍은평 전사님, 박은선 전사님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설리 전사님 도망가 버렸네. 어디 가셨는지 연락도 없고, 믿었던 사람은 안 보이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오늘 이렇게 영상도 안 되고 자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수요일에 기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 싫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지금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계절, 그리고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그냥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9월 들어서 이제 한 영혼을 위한 연속 기도회를 매일 밤마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회가 쉽지 않은 기도회입니다. 매일 밤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안심사님들께서 대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각 구역이 모여져서 한 조로 형성이 되어져서 한 시간을 가까이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강교회가 이제 기도에 이런 훈련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쌓여져서 이제는 넉넉히 능히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마다 8시에 한번 와보세요.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 현장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장서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참 뿌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기도회의 사명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한강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또 장로님들이 참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떤 이 문장 자체가 참으로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뭐 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였던 그런 문장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원망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잘난 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하지? 그러면서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자기가 잘했던 무조건 남 탓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잘된 일이 있어요.
그런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말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내 통뼈, 내 팔뚝이 이만치 굵은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요즘 말로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의 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같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기쁜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내일 추석이 되어서 이제 자녀손들이 모여지고 깔깔깔 호호하면서 기쁜 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이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고난의 문제가 극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병들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이 뭐랍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며 이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라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헌법을 보면은 3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2조의 교회 직원 항존직 해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강도, 옛날에 이 말 뜻이 애매하죠.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앞으로 이제 강사들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강사님 목사 돼야 되는데, 이제 전할 강자에 말씀도자 써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 해서 이제 옛날 말이 뜻이지요. 그래서 강도권을 가진 7위 장로를 목사라 하고, 그리고 7위만 하는 장로를 시무장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들에게 가서 신방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병든 자들에게 신방하고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장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각 구역장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조장님들을 마음껏 활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우리 구역에, 우리 조에 이러이러한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에게, 조가 속해 있는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들에게도 요청을 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병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래 이제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전례를 활용합니다. 전례를 이제 따라가서 그들이 칠성례라 해가지고 정유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제 칠성례라 해서 아주 큰 그런 예식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형제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좀 가소로운 듯이 웃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의사들이 다 기름병 들고 다니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유대 문화의 전통이요, 그 당시의 의술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는 뜻을 알고 온전하게 해석하고 지금 시대에 반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이 당시에 이제 의학적으로 그리고 유대 문화 전통적으로 환자가 생겼을 때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있었고 그러한 전례대로 관습대로 행하였더란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기름이 뭐 별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하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청하여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나서 의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물론 다급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럼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야지요. 목사님, 지금 이러해서 우리 이렇게 119에 실려왔는데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잠 펄펄 자는 목사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응급실에 달려가서 간절히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게 되지요. 장로님, 우리 구역에 이런 환자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장로님이 눈물을 흘려가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상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병들었을 때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계속되는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심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응답될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연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많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시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한 영혼을 놓고 특별히 그날의 그 조에 속해 있는 VIP 태신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이루어지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응답이 필요한 확실히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 바로 이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강구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곧 의인의 강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반대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한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린 죄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단번 속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노력을 하여서 착하게 산다고 그리고 어떤 도덕을 행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힘으로 함께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 다섯 손가락이라 하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죠.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기도의 대상, 분명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사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죄사함, 회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기도가 뭐냐? 이제는 내 문제도 있지만 남의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급한 기도대로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감사와 그리고 죄사함과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적 기도와 나의 간구를 주 앞에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였지만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때때로 그런 이제 좌선을 하지요. 그래서 조용하게 묵상을 합니다. 그럼 조용하고 있으면 뭐 하게 돼요? 졸려요. 그러면은 어디서 와가지고 나뭇가지로 딱 하고 등짝을 때립니다. 그 중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화들짝 깨가지고 또 가만히 또 묵상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은 졸리죠. 그럼 와서 딱 또 때려요. 그게 이제 득도 한다고 이게 뭐 매맞으려고 불교를 갑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럴 때 물론 이제 타종교를 제가 뭐 비하하거나 비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사정이 있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내가 지금 돌아가시겠는데 거기 가만히 묵상하고 있겠어요? 울고불고 매달려야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잠자코 앉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이 떨어져 나무를 흔들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여기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늘을 향하여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를 다시 간구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와장창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되어 그랬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가 듣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간에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아주 기도의 영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권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젯밤에도 우리 서창훈 장로님이 멀리 군포에서 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셔야 되는데 밤에 이렇게 시간이 밀리고 차편이 어려워서 한참 오고는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미 8시가 넘었고 그런 가운데 마침 우리 전도위원장이신 김한희 장로님 계셔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회가 시작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바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겸손히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한윤상주를 위한 연속기도회가 이제 주보에 계속해서 고지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담당 이름이 있고 또 구역이 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는 결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는데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꼭 그 해당 사람만 아니라 여러 기도할 사람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더 힘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밤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되 특별히 믿음으로 서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또한 응답의 역사들이, 기도의 역사가 많이 크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사, 기도의 역사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